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포승줄에 묶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모욕과 희롱,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 신문을 당하셨죠. 63절에서 6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조롱과 희롱, 모욕,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과 희롱과 굴욕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요,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셔야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7절에는 정신적인 고통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조롱과 희롱과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언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내와 침묵입니다. 입을 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입을 열지 않는 이 인내와 침묵이 승리의 출발점이에요. 이 예언의 성취가 먼저 와야 합니다.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이 조롱과 굴욕이 같이 싸우고 다투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여기에서 자기 변호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 이 십자가의 성공적인 사역의 완수는요, 예수님의 인내와 침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굴욕을 받으시면서 다 참아내시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플레젠톤에 있는 트라이밸리 장로교회 이명선 목사님께서 자기 은퇴식이 돌아오는 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28년의 목회 생활을 우리들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트라이밸리 장로교회에 5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위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커서 하나님께 2번이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만큼 고통이 컸던 거죠. 28년의 목회 생활을 간증하시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교회 사역의 90%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굴욕도 많이 당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참았다는 겁니다.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했대요. 그래서 28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회 승리도요, 성공도 이 인내와 침묵이 필요하다라는 거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20년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교회, 맡기신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성취, 인류의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자신의 조롱, 수치, 굴욕을 잘 참고 인내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고 침묵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시면 21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런 조롱과 희롱, 모욕, 수치, 굴욕을 당하셨는데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고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명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하죠. 모욕을 당하거나 체면이 손상되면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체면을 깎아내리고 손상시키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명예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뜻이 있으셔서 성도들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심한 모욕과 멸시를 받는 그 자리에 두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어요. 자녀들 다 죽고 가정이 해체되고 사업도 망하고 병들고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랜 세월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는 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뭐 별다르게 해야 할 것이 없어요. 요셉도 보시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요. 억울한 일 당한 거죠. 애굽에 종살이 해요. 나중에는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그 낮은 자리에 수치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오래 참지요, 인내하지요, 또 침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룬 것이죠. 다윗도 보시면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전 국민의 왕따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낮추신 거죠. 심한 수치와 모욕, 멸시를 받는 자리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침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떤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 싸우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도 말고 자기 변호도 하지 말고 잠잠히 당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또 구원해야 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모든 수욕을 참고 인내하셨듯이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상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펄펄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분노의 휘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길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조롱과 모욕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그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입니다. 오늘 본문 결론을 보시면요, 억울한 일을 잘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최후 승리와 영광입니다. 6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조롱과 모욕과 참기 어려운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주목했다면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받으실 영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바라봄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조롱과 수치와 굴욕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우리가 받을 구원을 받아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받아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봐보시면요, 예수님 못지않는 수치와 조롱,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 맞았어요.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인생 살았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치와 굴욕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잘 참고 인내해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영광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받을 영광, 앞으로 사도 바울이 받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 영광, 이것을 그의 마음속에 두고 늘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목하고 힘든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도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라보고 주목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늘의 영광, 면류관이었어요. 이 바라움이 이 사명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끔 만드는 능력과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고난도 많았죠. 그런데 하나같이 다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 주실 영광을 주목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라봄이 끝까지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고 시험 들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생활 잘하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와 모세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실 상급과 면류관, 그리고 영광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사명에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침묵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좀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는 일들, 싸울 사람들, 풀리지 않는 문제, 질병, 어떤 고난, 경제적인 문제 잘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는 것. 이 성품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승리는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인내와 침묵의 성품 가지고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고난과 역경, 사람들의 조롱과 어떤 문제들 잘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아까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